요한복음 12장 28절부터 36절의 말씀에서 아마 영어로 더 깊이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세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딱 빛으로 죽음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딱 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착 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주님이 지금 무엇을 여기다 전해주려고 하는지를 이렇게 영상으로 약간 느껴지게 딱 하셔서 이런 거구나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은 말씀인데 이것을 글로 다 쓰려면 이 지면이 부족하잖아요. 다 알릴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짧게 그냥 한 거야 지금. 이게 주제가 죽음과 빛, 이거 어렵잖아요. 그렇게 딱 나오기가. 죽음은 어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둠 속에서 어디 가는지 모르고 멸망당한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고통은 죽으심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죽음이 익숙해져 있어요. 어린아이 때는 모르지만 좀 나이 먹으면 어른들이 돌아가신 거 보면서 사람은 죽는구나. 그것은 우리가 이미 죽음을 가졌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죽을 수가 없는 분이 죽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죽는 것은 알지만 죽는 것에 대해서 피해가는 거죠. 터부시하는 거죠. 멀리하고 싶어. 사실은 죽어. 그러니까 그것은 죽는 것은 나중 문제니까 지금이 아니니까 그 나중에 뭐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나는데 삶을 살겠다니 그래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죠. 근데 예수님은 생명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뭐 고민하여 죽게 됐다만 이렇게 말씀하시고 막 괴로움과 그런 고통이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막 쌓아와서 왔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그 죽음 자체를 두려워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능자로서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낮은 자리에 서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결단코 죽음의 지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응? 달라요. 그 말이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런 모양 그 자리에 서셔서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데 영광스러워지려고 하면 수치가 안 되려고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승리해야 돼요. 만약에 지거나 그러면 영광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수치스럽게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려면 빛나는 영예가 되게 하려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죽음으로 다가왔잖아요. 죽으시는데 그 죽으시는 모습이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 패했다. 멸망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광스럽게 되는 예수님이 되기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는 일이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살아야 돼.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명예가 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분은 훌륭한 일을 했어. 그래서 높여줘야 이름을 높여줘야 돼.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명예를 얻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했어? 훌륭한 사람이야. 예수님을 보고 성자라 그러지만 세계에서 성자 중에서 4대 성자 중에서 예수님처럼 죽고 부활한 성자는 없어요. 그건 다 가짜인 거예요.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아버지 이루어서 가옵소서 하고 말씀하시니까 하늘에서 뭔 소리가 났어요? 뭐라고 했어요? 자, 이 음성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천둥 소리처럼 난 것도 아니고 뭐 천사가 와서 한 얘기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 오셨을 때 마국간에 지금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이. 이 천사들이 밖에 있는 그 목자들을 향해서 저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은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증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오신 분. 그리고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신 분. 구주신다. 구주시니라. 만물의 주인이세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계시는 곳은 어디예요? 마국간이잖아요. 마국간에 태어나서 예수님 마국간에 계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아닐까요? 자, 어떤 사람에게 그런 얘기가 따라다닌다고 해봐. 너는 어디서 태어났어? 그러면 병원에 태어났어?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황속에 잘 태어난 거죠. 태어난 장소가. 근데 예수님처럼 말이 사는 집에 태어났다. 그 영광스러운 이름일까요? 수치스러운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 하늘에서는 영광이라고 그랬고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가 됐다고 천사와 천군도 함께 찬양을 했어요. 거기서. 그냥 있다 그래.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태어남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도 우리 믿는 사람들,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가 되어서 이제 살려면 이제 제자가 태어나야 되겠죠. 우리를 통해서. 그게 돌리는 길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정말 큰 이름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영광스럽게 이미 했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래서 죄가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것은. 그 다음에 다시 사는 것은 죽음을 이겼다는 뜻이에요. 죄를 이겼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죽는 것이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죽잖아요. 지금. 그 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보혈 피로 씻어주시고 그 죄가 없는 자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부활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였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원수가 아들이 됐어요. 갑자기. 응?
하나님 딸이 되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다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예수님 하시려고 지금 계시고, 하나는 이루어졌고 하나는 앞두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죠? 지금은 다 이루어졌죠. 완전히 오래전에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면 죄를 짓지 않은 것 증명하지, 다시 살아나시면 죄를 이기신 게 되기 때문에 이 이기신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이름을 다시 나타내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부활하시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죄를 지으면 죽게 되는 죽음이 있잖아요. 그 죽음도 이기는 거예요. 죄만 이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근원을 없애버리니까, 죄라는 것을 없애버리니까 죄로 인해서 맺는 열매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힘을 쓸래야 못 써, 예수님 앞에서는. 졌기 때문에. 한번 사람하고 싸워서 지면 그한테는 못 덤비잖아요. 친구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한테 한번 친 것은 마귀는 못 덤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걸 제가 봤어요. 며칠 전에 교회를 공격을 해요. 사탄이 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영으로 이제 쓰려고 하니까 이걸 방해하는 요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존립하는 것이 힘들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약해졌잖아요. 그래도 한 10몇 명 있었는데 그거 안 됐잖아요. 그랬던 이유가 계속 사탄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약하게 살기 때문에 그냥 무방 상태로 당하는 거야. 그래서 다 쓰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서워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알았어요. 이번 주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정말 위기 상황은 아니지만 상당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우리가 서게 되면 세상에 있는 많은 마귀의 세력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력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가 돼서. 우리 방법대로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죄를 지은 죽음을 이기시고 그 이기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잖아요. 천둥이 쳤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잖아요. 천둥이 쳤다. 아니면 천사들이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못 알아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를. 예수님은 30절부터 33절에서는 이 소리가 왜 났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세상의 임금에게 판정을 내리러 오신 거예요. 자, 그런 권한이 없는 자는 판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의 임금을 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은 그 세상의 임금이 되어야만 판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는 선수들이 그 주심한테 깜짝 못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오심을 해도 그 심판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다음 경기에 못 나오지 그 안 바뀌는 수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 정도로 심판의 권한이 굉장하잖아요. 심판자는. 예수님은 지금 심판하러 오시는 세상을. 근데 세상의 임금 노릇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세상 사람들을 쩔쩔매게 하는 존재가 죽음을 가진 마귀의 세력, 마귀. 그 임금이 쫓겨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치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마귀는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하고 마귀는 싸움의 대상입니다.
사람하고 마귀는.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내가 믿는 주님으로 오시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죠. 예수님 앞에는 이미 쫓겨난 상태예요. 처음에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서 마귀를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마귀와 마지막 대결을 하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면서 마지막 대결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세상의 임금인 마귀와 마지막 방법으로,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신 예수님이 마귀를 이겨야 이긴 거예요. 처음에 누구한테 졌어요? 마귀, 뱀한테. 아담과 하와, 사람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겨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기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갖다가 저 지옥에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누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마귀의 소상에서 죽음 속에 들어있는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그 마귀가 있는 그 권세를 빼앗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사람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미 말씀을 안 가지고 마귀 말 듣고 패했기 때문에 사람은 못 이겨 마귀를.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이겨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그 세상의 임금이 지금 쫓겨날 때가 됐다.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방법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들리면,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땅에서 들려서 자기가 죽음을 죽게 된, 양손을 못 받고 그 다음에 다리를 모아서 못 받고 그걸 세워가지고 그 예수님을 땅에 들리게 하죠.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귀 세상의 임금 속에 다스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이끌어서 예수님께로 가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한테 그걸 관계를 회복시켜주느냐? 하나님께. 이게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 명서 이해가 잘 안 되면 빨리 물어봐요. 그거 그 딴짓하고 있잖아 네가. 눈이 지금 딴짓하고 있어서 못 알아듣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벌써. 이미 하나님하고 마귀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서로 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미 이긴 자이고 마귀는 이미 진 자야. 그런데 그 진자인 마귀가 이 세상에 만든 사람을 넘어뜨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게 해서.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3장에서. 졌지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졌기 때문에 다시 사람을 보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쳐가지고 뱀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 뱀은 마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사탄이라고도 마귀라고 옛 귀신이라고 하는 그걸 쳐가지고 마귀가 사람을 죽인 그 권세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응?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유를 주는 거지. 그 죄에서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걸 이기는 방식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죽으면서 뭐가 흘렸다고요? 피 흘렸잖아요. 창을 찔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잖아요. 예수님 피가. 그 예수님의 피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씻어주는 생명의 피예요. 그래서 죄를 없애버리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음부에 들어갔어요. 그건 죽은 사람이 영혼이 있는 건데 그 음부에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있는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전파하셨다. 복음이란 말도 안 썼고 누구를 구원했는지 그런 말은 안 써 있고 전파하셨다는 말씀만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옥에 들어가도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음부라는 곳은 죽은 영혼만 가는 거예요. 음부라는 지역이 알죠? 음부라는 지역에 그런 것은 성경에서 그런 걸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걸 얘기해주지도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우리가 다 이해해야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 네? 자,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렇게. 그래서 죽음을 가진 자 마귀의 세력을 마귀의 죽음을 죽이는 능력 그것을 무효화시켜 버린 거야. 응? 그리고 죄를 없앴잖아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없어졌어요? 마귀의 권세가 없어진 거예요. 마귀의 세력이. 마귀가 힘을 쓸 수 있는 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임금 노릇을 못하면 쫓겨나는 거지. 그렇죠? 마귀는 죄를 가지고 사람을 죽여야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역할을 못해. 쫓겨나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이미 마쳐놨다고요. 끝났다고. 근데 지금 현재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 하기 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길로 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도 어려울 거야. 알아들으면 지금 대학생 정도 돼야 돼. 초등학생이 그만큼 알아들으면 100% 알아들으면 똑같아. 알죠? 성경 공부가 재밌다고 하는 사람이 처음 봤잖아요. 초등학생들이 성경 공부하면 다 도망가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렇죠? 그래도 조금 알아듣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많이 알아들은 거야.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야. 자, 34절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하며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자, 이런 질문이죠. 무슨 질문이에요? 율법에서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은 안 써 있다는 거야. 응? 그 말은 죽는다는 말은 써지도 않았는데 왜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들려야 한다고 써 있느냐? 그 인자가 누구냐는 거야. 그 사람이. 그건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항상 얘기했어도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죠. 또 인자가 누구냐고 묻잖아요.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계속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한 왕이 누굴까? 하나님의 집을 지은 사람 솔로몬. 그건 알고 있죠?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으니까 그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살죠. 그러면 죽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죽는다고 하느냐? 그거 묻잖아요. 안 죽어야 되는데 왕위가 영원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왕으로 계셔야 할 분이고 왕위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렇게 솔로몬과 같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계속 살아 계셔야 한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안 기다려요. 안 기다리는 사람이 딱 왔어요. 그럼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하나도 안 기쁘죠. 정말로 기다려서 왔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왔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겠죠. 자,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에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참 어려운 말이에요.
또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도 어려운 말이에요. 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것도 쉬운 말이 아니야. 어렵죠? 자, 예수님의 말은 그 사람들이 물었던 말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은 어둠에 있는 자들, 즉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이 빛이 있을 동안 다녀서 빛의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죽은 자들이 어둠 속에 속해서 계속 어둠에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죽음에 있겠죠. 다시는 살지 못하겠죠. 빛하고 어둠은 어때요? 정반대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신 분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이신 분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어둠에 잡히지 않는 것이고 어둠에 다니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같이 다니면 어떻게 된다고? 빛하고 같이. 그래요. 그 예수님하고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같이 다니려면 그때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인 것을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버리잖아요. 무시해버리잖아요. 없는 분 취급하잖아요. 없는 분. 같이 안 다니죠. 그걸 믿어드리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가짜야. 교회에서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같이 안 다니잖아요. 그건 예수님 안 믿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해요. 예수님하고 안 다니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빛으로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믿은 사람은 빛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빛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빛에 다니는, 빛 가운데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은 지금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찾아야 되는데 빛인 사람이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더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 그 세상에 비치는 빛이라니 빛이 세상에 비쳐도 어둠이 깨닫지 못했더라. 알지 못하고 있는 거. 알지 못하는 분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안 믿는데 따라 같이 다닐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예수님을 모르면 안 되고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야 빛을 갈 수 있다. 예수님은 빛이다. 빛이 있으니까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야 돼. 그래야 빛의 아들이 되는 거야. 우리는 빛의 자녀가 돼야 돼요. 빛. 성경에는 예수님만 빛이라고 안 했어요. 요한일서의 1장에는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죽음에. 영적으로 어둠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지옥에 가면 아주 어둠침침하대요. 지옥이. 천국은 이 지상에 있는 빛, 태양빛보다 7배가 밝대요. 그러니까 육체로 가는 사람은 못 가죠. 영적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해가 됐죠? 이런 육체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은혜를 받고 빨리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몸을 가져야 돼.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옥은 어두운 거야.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분간하는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사람이.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가 어디 가면 죽으면 끝나지 뭐가 있어 이러잖아. 어디로 가는 걸 모른다는 얘기야. 그게. 그러니까 자기 인생관 가지고 자기가 살다가 자기가 망하는 거야.
이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이분들에게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찾으세요.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빛에 있는 사람이지. 전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수는 할아버지 전도 열심히 할머니 전도하면 되겠네. 할머니 교회 안 다니시잖아. 많이 빠져먹잖아. 제대로 안 믿으면 안 돼. 응? 그 빛을 모르면 안 돼. 큰일이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진짜 믿어야 되니까. 알겠지? 명서는 지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니면 믿는 거야? 아, 그래. 그게 고백해야 돼. 그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응? 그냥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빛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알았죠? 빛 가운데로 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면 우리 마침내 도착하는 곳이 빛이신 하나님께 도착하는 거죠. 처음에는 멀었는데 점점 가까이 보여. 하나님 나라가. 처음 출발할 때는 멀었잖아. 근데 가까이 보여.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빛과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부활함으로써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은 이미 죽지 않으셔도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을 다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은.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시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거야. 지금까지 살아계시면서. 왜? 사람은 태어나면 죽어야 하잖아.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하나님께 가는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그 예수님을 길로 삼아서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 가는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겠죠. 어디서 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죠. 이렇게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활하시면서 아버지께 이끌어가는 능력을 나타내셔서 어둠에 속한 자를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위에 계시겠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도 영으로 계세요. 몸으로 살아나셨는데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도 지금 예수님 오셔서 지금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피가 안 죽었어요. 지금 예수님 피가 지금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죽지 않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의 죄를 지금도 사해 주고 계신다. 그걸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습니다. 지금도 믿는다고 고백해야 돼.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예수님을 구원해 주시죠. 근데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믿는다고 고백하고 믿고 있는 거 예수님 아시지 뭐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야. 엄마 아빠 내가 사랑을 알지. 그러면서 말도 않고 사랑한다는 표현도 안 하면 아버지 엄마가 저 녀석은 잘 가르쳐나 봐도 부모께 감사할 줄도 몰라. 그럴 거 아니야. 말을 하고 행동을 하니까 얘가 사랑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를 좀 일찍 일어나게 하는 거야. 근데 뭔가 좀 부족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왜 그럴까 그러다가 성경을 읽게 됐어요. 성경을 역대하를 이제 쭉 읽어가지고 이렇게 한참 읽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마음의 평안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잠을 재워. 그또 잤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에 있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향해 나가는 그 삶을 살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 표현이야.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아시죠? 그리고 나는 아무 일도 안 해. 뭐 내가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건 열매가 될 수가 없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 표현되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기도하면 되지. 생활이 기도야. 그런 사람 기도 못해요.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구별해서 드려야지 기도가 되는 거야. 응? 그런 생활을 해주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 절대로 잘하는 일은 없어. 명서도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성경 용어도 잘 알고 많이 들어봤던 얘기인데 이 말 그 말이구나 탁 들어오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아무도 못 알아듣겠지. 성경 안 읽고는 하나님 말씀 들을 자격도 없는 거야 사실은. 예습을 안 하면 복습까지도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서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아버지를 향해 살게 하시는 역사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이야? 죽음을 이기시고 어둠에 속한 자들을 같이 빛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빛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제목이 죽음과 빛이에요. 이것을 이해할 정도면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명사는 30%만 이해도 돼. 초등학생이니까. 나중에는 100% 올 거야. 중학생, 대학생이 되면 완전히 알 거야. 그치? 그때는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는데 어떡하지? 대학생 대학부를 만들어가지고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럼 되겠죠? 그때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보다 더 깊이 가르쳐 줄 테니까. 그러면 또 명서는 이제 성경 박사가 되겠지? 응? 훌륭한 일꾼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